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올 때는 복잡한 생각을 갖고 왔어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말씀이 있고 입에 말씀이 있어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이 변화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우울하다, 여전히 걱정이 된다, 여전히 불평이 많다, 여러분,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말씀을 담아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꽃은 들꽃이에요. 강화에 어디에나 피는 들꽃인데 야생화죠. 근데 여러분, 꽃 이름을 아세요? 그렇죠. 금계국이라는 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금계국. 야생화인데 북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꽃이에요. 근데 야생으로 다 퍼져서 이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데, 그 꽃말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 야생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쾌한 기분. 금계국의 말뜻은 상쾌한 기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상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상쾌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상쾌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꽃을 선물해 드리면서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따라합시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3절 읽어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 할례는요, 받은 사람을 또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할례를 모세가 다 행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서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광야에서 애를 낳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기원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할례의 뜻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증표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의 히브리 말은 물라라는 뜻인데, 이 물라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태어난 아기들, 남자 아기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도 마리아가 할례를 8일 만에 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표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는 창세기서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할례는요, 어느 정도까지로 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식탁이 중요한데 유월절에 만찬을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만찬을 했어요. 이게 뭐가 돼요?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 성찬식이 돼요. 근데 구약의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만 참석하게 돼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할례는 언약의 표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 더 찾아봐요. 12장 43절, 12장 48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가서 할례의 중요성,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못 들어와요. 구원의 축복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 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뭐를 받고?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은 할례를 안 받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할례가 귀찮아서 할례 대신 세례로 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할례를 세례로 바꾸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 28장에 가서 보니까 마태 28장에 보세요. 기독교인은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정하신 언약의 표가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에 받은 표식이 뭐냐? 세례예요. 그게 28장 1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거기 빨간 글자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물을게요. 세례는 누가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정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그게 구원의 표식이야. 그게 바뀐 거예요. 뭐에서 뭐로? 할례에서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할례 안 받아요. 반드시 뭐 받아요? 세례 받아요. 유아 세례도 받고 어른 세례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왜? 그게 구원의 표식이야. 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는요, 세례로 바뀌면서 그 대신 할례의 정신은 어떻게 바뀌냐?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육신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초창기에는
할례를 받으면서 세례 받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혼돈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 바꿨는데도 그들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세례를 받고 그러면 족하다. 그런데 이제 할례는 육신에 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해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육신에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서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내면적 육신의 내면적 유대인이고 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28절에 읽어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해라? 자, 성경에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가 바뀌어서 세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할례는 어디다 해라? 마음에 해라. 네 마음에 할례를 해라. 자, 그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육신의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증거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 더러운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해야 될 이유는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잘라내라. 근데 재미난 거는 오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 길가을이에요. 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거기 9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번역이 3번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굴러간다. 근데 굴러간다는 뜻이 뭐냐? 부끄러움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받는 사람은 죄가 떠나간다 이거예요. 은혜의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끄러운 죄가 다 떠나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 히브루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 히브루란 뜻이 뭐예요? 떠돌이들, 나그네 그런 뜻이에요. 집도 땅도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그들이 부끄러움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조상들이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자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죄가 굴러갔다. 부끄러움이 떠나갔다. 그런 뜻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어요. 남한테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못 배운 학력이 부끄러움이 돼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시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못 읽습니다. 성경 찾을 때 못 찾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자녀가 망나니가 돼서 자녀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부모 세대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 세대는 어엿한 사람들인데 강화 안에서 자녀들이 망가져가지고 자녀들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녀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있어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는 다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이 조선의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거쳐오면서 참 부끄러운 과거가 많았어요. 쌍놈도 많았어요. 양반 쌍놈, 그 쌍놈들이 예수님 믿었죠.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거예요. 백정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는 부끄러움이 다 떠나가서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님 믿고 부끄러움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부끄러움이 바뀌어집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부끄러움이 바뀌어집니까? 권력을 얻었다고 부끄러움이 바뀌어집니까? 땅을 많이 샀다고 부끄러움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죄의 부끄러움, 인생의 부끄러움은 마음의 할례,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깡패된 자들이,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춰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깡패였는데,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간증이 되는 걸 여러분 우리 다 듣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열등감과 마음속에 모든 부끄러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목보다도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겠다. 병들고 왔을지라도, 실패하고 왔을지라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굴레 속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부터 받아라.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잘라져 나가고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할례 받아서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다 굴러가고 그 할례 받은 그 은혜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5장은 어떤 상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전쟁을 앞두면 제일 먼저 뭐를 점검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점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네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결하라.
성결한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성결함을 받아야 돼. 깨끗함을 받아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닌 교인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래 다녔든지 지금 믿었든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할례는 부끄러운 모든 죄가 굴러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믿음의 조상 다윗도 수많은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바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도 낳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첫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뺏들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뺏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는 게,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준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눈이 뒤집혀서 난리가 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억울한 일, 부끄러운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감추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성전에서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다윗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이 검은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옵소서. 목보다도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죄악이 굴러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세례받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소서. 부끄러움이 굴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7번씩 뱅뱅 돌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서 무너지잖아. 그리고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여기 오늘 말씀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인 미가엘이 칼을 뽑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천사가 나타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적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너 누구냐? 여호수아도 처음 본 거죠, 천사를.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신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천사 미가엘과 그 수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할례 받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참 재밌잖아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칼을 빼고 서 있는 너는 누구냐?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은 여리고성에 전쟁하기 전에 미가엘 천사장,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서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제가 청소년 때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천사가 있어요? 천사 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천사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도 못 봤다. 그러셨어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천사가 있구나. 마귀가 있듯이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여기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여호수아 군대를 돕기 위해서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가나안 전쟁할 때 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앞서 싸운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수아 천사들을 데리고서 천군 천사가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 이긴 거지.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없을까?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 있죠?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신발 벗어 그랬거든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 너 신발 벗어. 그래서 신을 벗었거든. 80세에,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신을 벗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찾아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과 여호수아가 오늘 들은 말씀과 똑같아.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 찾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에 이거를 적용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신을 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기를 32년째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나는. 왜 신발을 벗냐? 내 방법에 신을 벗는 거예요. 세상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방법대로 한 거, 내 수단대로 한 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신을 벗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이 있어. 신발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신을 신고 어디를 가고, 신을 신고 내 발이 보호되고, 요즘에는 그게 모양도 아름답게 내주죠. 아름다운 신발도 있어요. 그러나 신발은요, 내 수단과 내 방법의 표현이에요. 신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신을 벗어야 돼.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 그걸 안 벗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노인이나 어린이나 교회 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돼. 근데 내가 성경에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이 있더라고. 이런 거는 성경적인 거지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걸 믿어요. 성경이 우선이지요. 성경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모든 예배 때마다 신발을 벗어야 돼. 왜?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이 있어. 찾아봐요. 에베소서 6장 다 찾아봐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신을 신어야 돼.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돼. 근데 에베소서 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성경을 다 찾아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신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따라합시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예배 때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 아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야. 그래야 너의 부끄러움이 다 떠나간다. 너의 부끄러운 인생이 다 떠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신을 벗어야 돼. 또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신발을 다 남겨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발 다 벗어놓고 맨발로 가세요. 나는요, 예배드리러 와서 신을 벗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고백하고 나는 복음의 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겨주셨다고 믿고 다시 신을 신고 나가는데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무릎을 꿇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네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신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일이 곳곳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과거의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우리가 이 시대의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처럼 회심, 우리 감리교인들은 정확한 회심이 있어야 돼. 늘 회개하는 것을 강조한 거. 회개하고 첫 번째 회심한 것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웨슬리의 회개 기도가 늘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웨슬리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는 목회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되어서 하루하루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셔서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고백이 되어주시고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